제가 목소리가 조금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집사님. 성경을 읽는데 옹송송송송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준석 집사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나?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람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꾸 그래서 관계를 깨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깨는 핵심이 뭐냐면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이 관계는 언제 회복되냐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있다고 배우셨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시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병든 의인, 건강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건강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물 받아봤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건강한 나 자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건강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거나 삐뚤어지지 않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약 20년 이상을 상담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 상담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건강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 저로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건강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매일 통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참 힘겨워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 건강이란 육신으로든지 또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든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주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아빠로서 나는 정말 건강한가? 남편으로서 나는 정말 건강한 남편인가? 참 부끄럽죠. 목사로서 나는 정말 건강한 목사인가? 목사가 건강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가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목사들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내용만큼이나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병든 의인, 건강한 죄인.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리였던 마태를 발견하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봐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방인들과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또 창녀들과 어울리고 있죠. 예수님은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같이 불결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절대로 어울려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힌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으니, 이거 바리새인들, 종교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것은 못마땅한 일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둑놈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집단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도둑들이었죠. 이 세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100만원 걷어라 그러면 300만원 걷어서 100만원 나라에 바치고 200만원 자기가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기꾼들이었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을 보란듯이 행함으로 당시의 신앙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또 창기들, 지금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삶을 영위했던 그런 단순한 창녀들이 아니라 종교적 창녀들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아시아로부터 거슬러 오르면 이 창기들은 주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자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녀들과 관계를 합니다. 이게 창녀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항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창기였죠. 우리가 보통 창녀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창기 그러면 단순히 자신의 몸을 팔은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왜 몸을 팔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들, 지금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병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불결하다고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야.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가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요. 교제하고 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좀 괜찮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녀들과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누가 괜찮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인데요. 봄에 되면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이렇게
하루 버스를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 가보면 유명한 그 창녀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근처에 살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왔겠죠. 그걸로 이렇게 봉고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이 동네는 불결한 동네니까 저로 돌아가죠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는 불결한 동네니까 저 뒤로 돌아가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불결한 동네에 우리 교회 성도가 살았던 거죠. 그 불결한 동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 때문에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직업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살았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죄인들이 마음 놓고 와야 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감춰야 되죠. 자기를 멋지게 보이고 자기를 괜찮게 어떤 허울로 뒤집어 쓰고 교회를 와야 그래야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가요? 세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해주고 이렇게 몇 푼 받아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좋은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어떤 사람은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시간에 다들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고 하는데 그 헌금 넣을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실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적당한 명함이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어쩌면 그런 시대로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울려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 또 부목사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왕따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 집사님은 말이 많으니까 저 집사님과 어울리지 마. 이 집사님은 사는 게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성격이 그러니까 하고 다 섹트를 분리해버립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소외시켜버린 자들을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소외시켜버린 자들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위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맞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이들은 모두 병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예수님이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같이 병 안 든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우리 다 병든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병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누가 정신병이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돌아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여기서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내 병든 마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 죽고 싶었던 그 마음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마치 내가 창녀 같았고 내가 중풍병자 같았고 내가 문둥병자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병든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죠. 대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에는 역설적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을 만큼 너희들은 완벽하고 완전하니?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었죠. 병든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니까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의사가. 예수님은 의사잖아요. 그 의사는 누구를 찾아가요? 멀쩡한 사람 찾아가서 뭐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의사는 누구를 찾아가? 우리 꼬마? 아, 미안해. 근데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병든 자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자를 주님. 몸둘 바를 몰라야 되죠.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와 관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이게 겸손한 자의 마음 아닙니까? 당연히 주님은 나를 만나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아, 죄로 말미암아 고집스러운 자아가 가득 있습니다. 나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찾아가야죠. 그래야 주님이 고쳐주지요. 혹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내려와야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동안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딱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처럼 자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에 걸린 사람이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죠. 왜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병든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꼭 유독 그 성경 공부 시간을 안 지키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11시에 딱 약속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와요. 이 시간에 와서 미리 와갖고 막 간식도 준비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 집사님은 꼭 5분 10분 늦어요. 그래 얼마나 재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분 때문에 항상 늦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막 신경질을
번도 일찍 온 적 없어. 이 집사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왜? 저도 그러니까 이분만 잘 지켜주면. 근데 이분 약속 안 지키면요, 잘 나오던 사람도 안 지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항상.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저라도 되나 보다. 그리고 그래요. 누가 꽃을 꺾잖아요. 그러면 나도 꺾어도 되나 보다. 그래 다 꺾어버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일관적인 그런 규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늦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늦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되고 언제는 12시에 하고 언제는 10시에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화를 내면서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에? 좀 일찍 와야 되지 않느냐,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따지는데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후 한 몇 주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이 늦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물론 이분이 정말 11시에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늦기 때문에 이 사람이 11시에 꼭 왔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이제 이분은 늦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 권사님처럼 막 비난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정작 늦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 나도 해요. 오늘 이 창기나 예수님이 함께했던 죄인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항상 낮추고 있었죠. 늘 조심스럽죠.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감싸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었던 거지. 저 사람 잘못하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도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죠. 나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이럴 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고 저럴 때 저런 말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지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자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어떤 사람들을 재고 다녀요. 박준석 집사 믿음이 1cm 부족하네. 백민지 집사 부족하네. 다 재고 다녀요. 근데 이 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저울을 만났어요. 저울 위에 쑥 올라가니까 저울이 아무 말 없이 묵직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넌 너무 가벼워. 끝났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는데요. 저 사람 저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좀 개팍한 사람,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병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경험이 항상 맞는 것처럼 주장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병든 의인들이죠. 그러나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결론적으로 예수님 너무 멋진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야. 너 기도 많이 한다고? 너 예배 잘 드린다고? 너 그렇게 구제한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 어떤 마음으로 했냐 그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은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는 행위죠. 행위. 눈에 청각적으로 비치는. 긍휼은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아. 대신에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찾아가주고 함께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 하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죠. 속으로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위선과 눈속임으로 일관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딱 뛴 거죠. 그치? 꼼짝 마라. 여러분은 병든 의인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